최근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뉴스인데 저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놀라운 건 보도하는 매체마다 보도한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률이 20%에 육박한다. 아니다. 이 말은 실패가 80%다. 결국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등등. 여튼 이 뉴스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이유는 석유와 가스 매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석유 산유국, 대표적인 산유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크게 뉴스가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늘 있던 석유 조금 더 있으나 마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보이는 어떤 물건이 다른 곳에 가면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이곳에선 참 귀했던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아주 흔한 물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흔하지만 미국에선 귀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뉴저지 살면은 딱히 귀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한참 생각했는데 김치, 떡, 젓갈, 한국책 다 여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김치도 잘 안 먹고 그냥 귀한 줄 몰랐다가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김치 한 조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에서 흔한 것들과 또 이곳에서는 귀한 것들에 대해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은 아주 흔한 물건입니다. 이쯤 되면 질그릇이 뭔가 설명을 해줄 법한데, 질그릇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 흙을 뜻하는 명사 질과 그릇의 그릇 해서 질그릇,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흙이 주 원료인 옹기의 한 종류이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잿물이나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대충 가마에 구워낸 그릇, 그래서 간단하고도 쉽게 만들어낸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은 잘 깨지기도 잘 깨지고 금도 잘 가고 아주 값이 싼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굽기 때문에 보기에도 별로 반들거리지도 않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릇입니다. 오늘 기록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있던 시대 사람들의 일부 부자들은 구리 그릇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질그릇은 많은 가정에서 예로부터 오늘까지 흔하게 사용하는 아주 귀하지 않은 그냥 흔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스스로가 내가 질그릇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가진 자신의 육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별로 볼품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그릇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매일같이 짜증도 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도 쉽게 받고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쉽게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절에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때는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작은 먼지 하나가 제 코에 들어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눈이 빨개지고 힘들어서 하루 종일 콧물을 줄줄 흘리기도 합니다. 코 속에 들어간 작은 먼지 하나가 제 온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체의 힘든 말고도 우리를 더 약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나약함입니다. 마음적으로 아주 작은 서운한 것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금그릇도 아니고 은쟁반도 아니고
질그릇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인생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만드실 거면 좀 튼튼하고 좋은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하필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잘 깨지는 존재,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하게 나 자신, 본래의 모습이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나 스스로 완벽하다는 것에 빠져 살지 말라. 처음부터 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무 어떠한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지위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릇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릇을 생각하다 보니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호떡 하나를 만났습니다. 무슨 설교 시간에 호떡 얘기냐 할 수 있지만 보통 호떡에는 설탕을 녹여서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꿀 대신에 다양한 야채가 들어있는 야채 호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떡을 샀는데 신기하게도 그 호떡을 반으로 딱 접어서 종이컵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비단 그 가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국 가게에서는 호떡을 접어서 종이컵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길을 다니면서 호호 불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호떡이 담긴 종이컵은 더 이상 종이컵이 아닙니다. 호떡 그릇입니다. 또 한국에서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종이컵 하나씩을 귀하게 여기면서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저 나이에 커피를 마실 것 같지 않은데 왜 종이컵을 들고 다니나 살짝 봤더니 그 안에 떡볶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 맛있는 떡볶이를 길을 다니면서 야무지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여 그 종이컵이 떨어질까 꼭 붙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종이컵이 귀에서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떡볶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구나. 여러분, 짜장면을 드실 때 짜장면을 보시나요? 그릇을 보시나요? 보석이 담긴 상자를 받았을 때 보석을 보시나요? 그 상자를 보시나요? 옛날에는 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때 그 신문지를 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돈의 가치를 보겠습니까? 컵에 물이 담기면 물컵이 되고 커피가 담기면 커피잔이 되는 것입니다. 호떡이 담기면 호떡 그릇이 되고 떡볶이가 담겨 있으면 떡볶이 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잘 깨어지고 부서질 볼품없는 질그릇에 아주 귀한 보물이 담겨 있다면 이제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릇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가 잘 깨어지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질그릇이라 고백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릇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은 최고의 자존감과
최초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신 분이 내 안에 담겼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겼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담겨 계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 안에 담기신 예수를 드러내기보다 그릇 자체인 나를 드러내고자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용물인 보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에 쌓여있는 질그릇인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애씁니다. 이제 내가 질그릇이라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먼저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안에 모시려면 먼저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비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 안에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질그릇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나의 육신의 정욕이나 뜻이 담겨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향기만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담겨 있다면 이제 이 시간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곳으로 친히 내려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적당히, 이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는 마치 양다리 걸친 미지근하고 부적절한 사랑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기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가치 있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휴지에 끄적끄적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제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별로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휴지에 누가 대충 낙서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 밑에 피카소라고 사인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는 그 휴지는 더 이상 휴지가 아닙니다. 예술작품입니다. 미국 가서 제가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살 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살짝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봐라. 우리 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이거 봐라. 한국에서 만든 게 이렇게 좋은 거다. 우리는 잘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내 안에 보배를 넣어두시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Product of God.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담기신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강해졌습니다. 나의 보배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그릇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이 말씀의 이 내용 부분까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바라던 일들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내 앞에 지속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 원래 잘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덕트 오브 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받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많은 일들을 내가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한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힘든 낙심한 일들을 몸에 잔뜩 지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죽을 뻔한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이 캄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바울은 그 가운데서 뭐라 고백하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바울은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겨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사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 중에 잘못된 모습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질 급한 사람은 그 급한 성질을 죽여야 온화한 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습관을 죽여야 정직한 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또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죽여야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분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학생은 도서관에서 죽어라 공부해야 실력이 나옵니다. 직장인도 일터에서 죽어라 일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저도 오늘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죽어라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귀한 열매, 꽃이 피고 나무가 되듯이 우리 자신도 죽어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기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면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만하다 생각하면 이거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해냈어 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솔직하게 고백하실 때 그때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너무 대단한 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부족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죽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의 믿음은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질그릇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질그릇의 믿음을 갖는 삶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러니 보배를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만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것, 그게 내 거라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미소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한 보물을 어디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금고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발장에 그냥 넣어 두시겠습니까? 원래 질그릇은 보물이나 귀중품을 담으려고 만들어진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막 쓰기 위해 만들어진, 쓰다 깨지면 버려도 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그릇 은쟁반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가 은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질그릇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보배가 되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며 내가 질그릇입니다를 고백하면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 우리는 그저 귀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그릇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았는지 흔적이 남습니다. 생선을 담았으면 그 그릇엔 생선 냄새가 납니다. 고기를 담았던 그릇은 고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귀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므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한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그릇의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항상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질그릇인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